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고린도전서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고린도전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 전하고 내려가서까지도 가슴이 참 많이 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권이 모조리 짓밟힌 고린도 교회의 추악한 모습은 다름 아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아픈 이야기가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압도적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죽고 다시 사는, 죽어야 다시 사는, 정확하게 죄를 짚어내고 정확하게 부활을 선포하는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값싼 복음, 값싼 위로만 가득하다 보니 복음에 걸맞는 삶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걸맞는 삶이 없으니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주인이 된 교회, 아니요, 교회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탐욕들이 넘쳐나고 그 썩은 냄새가 풍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힘을 가지고 기득권을 쥐기 위해 파당을 형성하고 분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불륜, 횡령, 성추행, 사기, 뉴스 사회면에서나 볼 법한 상식을 벗어난 온갖 불법과 불의가 난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접한 나머지 이제는 교회의 타락상을 보며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무감각한 반응이 쉽게 나오기까지 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약자들은 교회 내에서조차 차별받고 무시당합니다. 배제와 소외의 사각지대로 사정없이 밀려납니다. 추악한 인간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의 영혼을 찢어놓는 모습, 교만으로 똘똘 뭉쳐 악취를 풀풀 풍기고 있는 이 모습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자화상이며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토록 망가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피를 토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길을 잃고 복음의 길을 잃고 참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너희여, 모든 인생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답이 없다. 복음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reform, 교정되지 않으면, 개혁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transform, 변화되지 않으면 너희의 인생에는 답이 없다.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그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대충 덮어두었다가는 공동체 전체가 멸망할 것이다. 모든 불법과 불의를 토해내야 한다.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죄의 대가를 철저히 치르고 책임을 지며 다시 의로운 길로 돌아서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서슬퍼런 엄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계수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불순종할 것인지 저는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명령을 경청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됩니다. 깨어 믿음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불화살이 사방에서 쏟아지는 영적인 전쟁터 앞에서 잠들어 있는, 그것도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현실의 안일함에 파묻혀 잠들어 있는 너희여, 똥인지 된장인지 죄인지 거룩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죄에 함몰되어 있는 너희여,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교만에 눈이 가려 불법을 일삼으며 불의 앞에 졸고 있는 너희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한다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지식 위에 서라고 말씀하십니까? 통장 잔고와 주식 그래프와 돈 위에 서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경험이나 세상의 권력 위에 서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오직 믿음에 굳게 서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오직 복음의 터 위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복음 위에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복음의 길을 그대로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죽으러 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죄의 권세를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길 위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은 누군가 대신 걸어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며 죄의 흐름을 역행하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묵묵하게, 때로는 고독하게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태도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남자답게라는 말은 결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성별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 당시 고대 로마에서 이 단어는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결코 대형을 이탈하거나 도망치지 않는 비장한 용맹함을 뜻하는 군사적인 용어였습니다. 전쟁에서 도망치지 않는 용맹함. 우리가 왜 깨어 믿음의 복음 위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낭만적인 놀이터가 아니라, 문화센터가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와 불의와 교만과 온갖 악독이 판을 치고 있는 영적인 최전방입니다. 물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악한 세력의 머리를 이미 짓밟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잘려나간 꼬리는 여전히 살아서 발악하며 움직입니다. 이 죄의 꼬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그 죽어가는 꼬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툭 치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휘청거리고 우리의 영혼이 통째로 앗아갈 만큼, 우리의 영혼을 통째로 집어삼킬 만큼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이긴 전쟁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승리의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깨어 복음 위에 서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에게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용맹하게 맞서 싸우거나 뒤돌아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죄와 맞서 피를 흘리거나 죄의 지배를 받아 죄의 노예로 살아가거나 오직 두 길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의 현실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표면에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치열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영적 전쟁을 민감하게 감지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돈이나 자동차, 명품이나 비싼 집 자체를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도구일 뿐이지요. 진짜 무서운 영적 전쟁은 사탄들이 그런 도구들을 교묘하게 이용해 우리의 영혼을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주무르고 있는 이 악한 통치자들 앞에서 우리는 도망치지 않는 용맹함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용맹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빈약한 힘이나 지식, 경험을 의지할 때는 결코 이 용맹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용맹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성숙을 갈망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견고하게 설 때 시작됩니다. 이 용맹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힘과 용기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죄의 불의와 교만에 취해 잠들어 있지 말고 제발 깨어나십시오. 믿음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 거룩한 용맹함으로 세상의 악을
저항하십시오. 역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의 불의와 맞서 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죄악과 철저히 맞서 싸우는 그 삶을 영적인 강력한 전사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 죄와 싸울 때에는 피 흘리기까지 단단하고 우직했던 영적 전사들의 삶에서 이것이 드러난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독일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 모든 일들이 사랑 안에서 일어나게 하라. 사랑 안에서 발생하게 하라. 죄악은 끊임없이 생명을 약탈하고 생명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해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속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궁핍해질 것입니다. 누군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사랑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행실을 보면 죄악이 가득합니다. 불법과 불의를 밥 먹듯이 짓고 죄책감 하나 없이 살아갑니다. 그의 삶에는 교만의 악취가 풍겨납니다. 그를 포함한 그의 주변에는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그렇다면 그가 뿌리내린 토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목에 핏대를 내며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아무 기준 없이 하는 말과 행동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철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에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발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 가운데 몸과 마음 모두를 내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신실한 사랑, 정의와 공의가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질문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 불투명해 보이는 이 사랑, 조금은 더 선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함께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스데바나는 누구인가요? 스데바나는 그리스 남부 지역 아가야에서 가장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대표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을 만나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알렸고 고린도전서 편지를 직접 받아 고린도 교회로 배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스데바나는 상당한 재력가였으며 사회적 지위를 가진 엘리트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음행의 문제, 법정 소송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분쟁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이 추악한 질병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 이들, 혹은 은사를 받아 남들보다 자신이 더 특별하다고 착각한
교만한 엘리트 계층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바나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힘과 재력과 권력을 모두 동원해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부와 지위를 오직 성도를 섬기는 데 모두 쏟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 안에 두 가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섬김의 움직임과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움직임, 교만의 움직임. 오늘 본문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스데바의 섬김, 그의 사랑을 뼈가 부셔질 정도로 진이 빠지게 일하는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스데바는 온 몸과 마음을 던져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배제된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 섬김의 본질, 사랑의 본질은 어떠한 행동 이전에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doing 이전에 being, 행동의 변화보다는 존재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존재가 변화되면 행위는 억지로 쥐어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종노릇하는 비천한 행위가 아닙니다. 섬김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자기 비움입니다. 내 안에 도살인 죄악된 탐욕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나로만 굽어 들어오는 이기심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권위를 모두 비워내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케노시스, 자기 비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나를 넘어서서 타자의 유익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섬김의 본질입니다. 스데바나의 삶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와 나의 명예와 권력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엘리트라는 자리를 모두 비워내고 부와 세상이 말하는 그 힘을 모두 비워내고 타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변화된 존재,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더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섬김, 이 사랑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함께 22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기 직전 진짜 신자들과 가짜 신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선포하던 초대교회 예배 서양문이 있었습니다. 성찬을 떼기 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나테마,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가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가라.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진정한 성도들만이 남아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며 성령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중심을 들춰보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로 교회를 나왔는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시 묻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질문 앞에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임재하시옵소서 신실한 삶으로 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이 교회에 흐르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섬김이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바울은 1장부터 16장까지 문제들을 철저하게 지적하며 엄중한 경고를 쏟아 부었습니다. 살을 찢는 비판은, 이 비판을 한 이유는 바로 그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너무나 소중했기에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죄로 인해 망가져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가슴을 찢어가며 이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이 마음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십시오. 인간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이자 머리로 모시는 참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핑계 뒤에 숨겨둔 우리의 탐욕과 불의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토해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안일함에 취해 잠든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터에서 도망치지 않는 군사의 용맹함을 주시고, 내 자존심을 깨뜨려 이웃을 살리는 거룩한 자기 비움의 섬김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신 심판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뿐인 가짜가 아니라 중심을 다해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의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해나가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진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찍을 드시면서 끝내 눈물로 우리를 품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인간이 주인된 교만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과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